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믿음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중국 대표팀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큰 점수차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기대했습니다. 중국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선수가 3명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한 것이죠. 저 기대는요, 믿는 것입니다. 능히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또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가 없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즉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당장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당장 꽃길이 열리고 그렇지가 않죠. 예상했던 대로 이삭 주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민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어야지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룻이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삭 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제대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죽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삭을 풍족하게 주도록 누군가를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기대함으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즉 룻은요 절망 가운데 낙심한 채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자녀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비를 달라고 간절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다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지금 가뭄에 무슨 우산을 들고 나가냐 했더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죠.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대하면서도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다음날 사형 집행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같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기도하는 교회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 돌아서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이게 지금 미쳤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라 참말이라 진짜 베드로가 왔다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의 천사가 왔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롯이 기대하고 간구한 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또 믿음 자체가 흔들리겠는가.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 기대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자꾸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혔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방향을 틉니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뜻대로가 아니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뭔가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기대보다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두 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은 한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심판을 주셨죠. 3년 6개월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아합에게 말하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엎드려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에게 올라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보라 했는데 아무런 구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7번 기도할 때까지. 만약에 엘리야가 한두 번 기도하고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했다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몇 번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대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모여서 또 목장 모임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모일 때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대를 가지고 모이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누가 띄게 만드셨어요? 룻이 띄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이삭 줍기를 했을 텐데 유독 룻이 보아스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즉 복의 사람의 눈에도 띄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띄게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룻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옵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 옵니다. 복의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복의 사람을 감동하시고 복의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시고 복의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이 소녀는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자 보아스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룻에게 이삭을 주우려고 이밭저밭 옮겨 다니지 말고 이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는 건드리지 마라, 보호하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목이 마르면 물 기르러 가지 말고, 이 베들레헴에는요 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문 앞에.
거기까지 왔다 갔다 엄청나게 먼 일일 뿐만 아니라 또 가고 오는 길에 나쁜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밭저밭 옮겨 다니면은 또 악한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보호죠, 보호. 내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딱 이 밭에서, 또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했으니까 딱 이 밭에서, 또 물도 보고 싶은 대로 저기 물 길러 가지 마라. 당신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기 속이는 옳은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젊은 그것도 여인이 일하러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사람한테 잘못 당하기라도 하면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죠. 물론 떨어질 나락도 없지만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인생이,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성도님을 보십시오. 지금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거기에 응답하십니까? 그 기대를 만족시키십니까? 복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산죽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데 코브라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들이요, 어디로 모이냐면 딱 암탉 날개를 다 모여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안에 다 병아리를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브라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개 아래 온다는 말은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다는 것은 보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말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의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14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공급하죠. 또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니라. 배불리 먹게 만들고 단 사이에서 죽게 만들며 책망하지 않고, 또 조금씩 뽑아가지고 룻이 풍성하게 죽도록 만들고, 저녁에 곡식을 탈곡했더니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가마니를 얘기합니다. 쌀 한 가마니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요, 하루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가마니를 얻었다는 거죠. 풍성한 공급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나중에 이 룻기 결론이 뭡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회복되어지죠.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급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 밭이 있는데 룻이 누구 밭에 갑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가 우연히 보아스 밭이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또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추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보아스가 마침 룻이 오는 그 시간 그 타임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았다 얘기하죠. 행운이라 얘기합니다.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운이란 게 없고 다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만사를 다 아시고 만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너머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간섭하시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들어와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사 모든 사건을 다 간섭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용어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그것도 특별 섭리. 하나님 백성을 위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님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리온 동전 한 500원에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근데 이렇게 가치 없는 미물도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간섭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치앙마이의 양정금 선교사님, 울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셨고 또 울산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앙마이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울산 교회에 그 큰 어린이집 하는 권사님이 치앙마이 여행을 가셨어요.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양정금 선교사님 여기 갔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합니다. 우연히 여행을 가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예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십시오. 거기서 그 사역 현장을 보고는 마음이 감동하여 제가 1억 원을 교회 세우는데 쓰도록 제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마침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얼마 후에 울산 동부교회 이강수 목사님이 이 태국에 집회하러 오셨다가 양정금 선교사가 치앙마이에서 뭐 선교하고 있다던데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한번 가볼까? 그런 우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사역 현장에 가서 보고는요. 또 마침 그 교회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기금을 5억이나 모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사역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내 개척도 좋지만 해외 개척도 좀 해봅시다 하면서 그 개척 자금 5억이 양정금 선교사에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앙마이에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연히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세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하고는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룻이 하나님이 섭리가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가 누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올 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만히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크게 기대를 가지십시오. 오늘 목장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텐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시지부지하게 기도 제목 나눌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대가 없으면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자식들 잘 되도록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나누지를 않습니다. 시지부지 나누죠.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해봤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이 들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연을 가지고 어떤 섭리가 역사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면. 그래 해야지 우리 삶에 룻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은 만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이 교회에 떡이 가득하다는 양식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저 가뭄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로 나오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모이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